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육교구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김상인 목사님이십니다. 김 목사님은 감천 선교교회 개척하시고 또 이렇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인가 제 마음에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몸이 불편해서 교회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도 있고, 우리 젊은 부목사님들이 가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긴 하지만 또 손자 같은 부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간지럽기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일일이 찾아뵙기도 힘들고,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지방에 내에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우리 어르신 사역을 좀 감당할 수 있는 분을 모시자 이렇게 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우리 김상인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모님과 함께, 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금요일 날 오후에 2시에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참 좋은 시간 가졌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이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월 달 첫 주에부터 우리 대연선결교회 제가 출석하면서 어르신들 80 넘으신 성도들을 좀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고자 했는데, 2달 하고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구역 금요일 모임이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일날 와서 이제 문간에 서서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오시는 분들, 또 이제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누가 나오셨구나, 오늘 누가 못 나오셨구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40 몇 년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도 이 설교를 준비하려면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워요. 특히 이번 설교는 또 8월 달이고 광복절이 지났고 또 요즘에 여러 상황을 볼 때 참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있는데, 이걸 그냥 생경하게 내놓으면 취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저도 은혜가 떨어질 것 같고, 이거를 한번 썼다가 또 버리고 또 쓰고 또 버리고 이제 3번째로 만든 초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 제 마음이 많이 번거로웠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담대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2절을 읽었는데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당신들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에 거하면 그랬어요. 이 거한다는 말이 한자 말이죠. 살것자. 근데 이게 NIV 성경에 보면 My teaching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말에, 내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hold to라는 게 뭐 어떤 신념으로, 어떤 자기 소신으로 꽉 붙잡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거하면 그랬는데,
그분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그분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 신념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알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 나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우리 아시는 대로 나는 독생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그 1인칭으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런 주장,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가 가진 받은 그 말씀, 부여잡은 그 말씀, 그것이 그에게 진리로서 그걸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여기 알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알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알진이 조금 우리 현대 젊은이들은 조금 그 표현이 어려워요. 그 진리를 알 것이고 이 말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12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봐도 적어도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뭐 제자로 따라다녔으니까 그냥 슬슬 따라다닌 게 아니고 뭔가 이분에게서 배워야 되겠다, 이분에게서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 이분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따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 것이요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우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런 것과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6장 47절에서 58절을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뭐 이렇게 어려워 말이,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저기들끼리 투덜투덜 했더니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말씀을 듣고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여러분도 당신들도 나를 떠나가려 하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기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께 인도받아 왔습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이 짧게 한마디지만 그 속에 아마 여러 가지 증거를 했을 거예요. 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지 아마 차근차근 설명했을 겁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근데 그 열정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 어부지만 뭔가 그 영적인 갈급이 있고 나라에 대한 염려가 있고 정말 영원한 진리를 찾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겠죠, 안드레가. 근데 이 안드레가 형한테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를 따라서 예수님께 왔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 하루 묵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그분의 하시는 행동도 보고 그랬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 베드로도 또 다른 11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쉽게 이해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어떤 영적인 직감, 또 그분과 몇 시간 머물면서 얘기했을 때 얻은 어떤 그런 영적인 충격, 감동, 이런 것들이 그런 어려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이스라엘 종교는 그 당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교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3대 명절 지키고 모든 것이 다 종교 의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전부 다 이렇게 국가가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정말 정치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그 제사장에게 막강한 권력과 기득권을 인정해 주면서 그 백성들이 로마에 순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탁 잡아 붙들어 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바리새인 사내들이라고 하는 공회라든지 이거는 실권자들이에요. 거기에는 명예가 따르고 돈이 따르고 여러 가지 특권이 따르는 그런 막강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영혼을 살리고 정말 진정한 행복과 자유로움과 소망을 주는,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그런 가르침이며 그런 인도였던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여러 번 읽으셨겠지만 보면 예수님은 제도에 매이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중하냐 사람이 더 중하냐. 너희들이 내가 지금 안식일날 이 오랫동안 팔이 구부러져서 펴지 않는 여인을 고쳤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날 범법자로 모는데 당신들의 양이나 짐승이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건져주지 않겠느냐. 참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유대교는 참 얼굴 가리고 양호하는 게 참 많습니다. 아이가 웅덩이에 빠졌다. 밧줄로 내리면 그 노동이에요. 안식일에 일하는 거가 돼서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의 허리띠를 끌어가지고 밀토막을 이어서 끌어올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웃기잖아요. 안식일날 여자들 거울 들여다보지 마라. 왜? 흰 머리칼 탁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탁 뽑게 되잖아요. 이게 탁 빼는 게 노동이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참 만화 같은 그런 그 종교의 모습입니까? 근데 그게 그 당시에 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만 이제 정죄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자유케 하는 그 복음 운동에 의해서 막 마음을 뺏기고 막 소망을 가지고 몰려다니니까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빨리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랬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놓고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얼마나 많은지.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물론 이제 우리가 모세율법 보면 뭐 안식일에 나무하지 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세한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에는 무척 간단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는 열심히 일하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너희는 노동하지 말라. 그러면 그 속에는 그날은 일하지 말고 신령한 예배와 또 말씀의 묵상과 또 성도의 교제와 이런 그 감사 속에서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뭘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랍비들이, 율법학자들이 자꾸만 이렇게 뭘 더 잘해본다고 말이죠.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지난 몇 년 동안에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 3,000개가 넘는다네요. 하기야 월급 받으려니까 자꾸 만들어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어떤 법이냐가 문제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꾸 왜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니까 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자기들은 의로운 자로 존경받으면서 백성들은 그 법으로 꽉 묶어가지고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자는 살게 된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이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1장에서 인용했죠.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받는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을 법으로 묶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하나님 주셨느냐? 첫째는 법이 없으면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도 교통법규 몰라가지고 범할 때가 있어요. 요새는 뭐 우회전할 때도 꼭 여기 이제 그 불을 보고 횡단보도에 파란 불 땐 절대로 사람이 안 지나가도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도 뒤에서 빵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그 구습대로. 근데 요새는 뭐 그거 단속한다 그러니까 벌금 안 내려고 철저하게 지키죠. 사람이 없어도. 법이 정해져 있어야 내가 한 일이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를 범한 거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주는 거예요. 무법하면 이건 뭐 난장판이 되잖아요. 인간 세계는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 좁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백성들이, 선민들이 노력을 합니다. 아이고 범했구나. 가서 속죄제사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그러겠죠. 그리고 또 양심상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막 번민하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로마서에서 바울이 시작한 것처럼 앉으려고 하면 그게 자꾸만 더 우리 호기심을 끌고 더 막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막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겁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들은 낭패를 겪는 것입니다.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왜 이게 안 되지? 그래서 막 비참해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초년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학교 갔고 목회를 시작했는데도요, 이론상으로 또 성경적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명목상의 의인이지요. 근데 실제 삶에서 내가 바라는 것만큼 여러 가지 도덕적인 거나 뭐 마음 쓰는 거나 행실이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자꾸만 그것이 그냥 양심의 가책이 오면서요, 목회를 그냥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뭐 내가 뭐 7개를 범했겠어요, 뭐 강도질을 했겠어요. 근데도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가 앉았어도요,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그냥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게 한 며칠이 지났는데요, 하루 새벽에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야, 김전도사, 김한계야, 내가 너를 부를 때 네가 의로서 부른 거 아니야. 내가 온전해서 부른 거 아니야. 내가 남보다 인격이 뛰어나서 부른 거 아니야. 내가 고상해서 부른 거 아니야. 그럼에도 내가 너를 불렀어, 세웠어. 그것이 꼭 내 마음에 확 울리는 것 같으면서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요, 그날로 힘을 얻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갑자기 천사되지 않았습니다. 저보고 맨날 그래요. 내가 뭐라고 그러면, 여보, 당신은 평생 신학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도 뭐 달라진 거 없는데 그 사람은 뭐 그렇게 자꾸만 나쁘게 얘기하냐고. That's right. 정말 뭐 그렇지만 일단 마음에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낭패잖아. 이거 왜 안 돼? 내가 명목상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게 안 지켜져? 거기서 우리는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원로는 다시 돌아가서, 그래, 이런 나를, 탕자 같은 나를 하나님 사랑으로 불러주신 거야, 세워주신 거야, 붙잡고 계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때로 우리가 어떤 것을 못 지키고 못해도요,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게 부족합니다, 원래 이런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날 받아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내 힘을 안 내고 주님 힘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래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무서워서 물론 무섭기도 하죠. 전 제 아내 보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마음대로 못 살지, 하나님 안 들으면 난들 무슨 죄라도 안 짓겠어? 욕심대로 살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두려워야 되지만은요,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고맙고 그 사랑이 고마워서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해보야지, 이런 동기에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씩 완전치는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은혜적인 요소는 안 가르치고, 그럼 모르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모르죠. 율법 학자들이 모르죠. 그냥 율법만 가지고 정죄하고 말이에요. 그래 백성들은 날마다 거기에 눌려가지고 뭐 재물 바치기 정신없고 죄책감을 가지고 허덕거리기에 뭐 정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뭐 어느 곳에는 머리에 붓다 그러지만 어디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발에다가 향수를 부은 여인이 있잖아요. 뭐 죄 많은 여자라는 건 그 당시 뭐 어떤 여자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어느 날 새롭게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참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이전에 만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어느 자리에서 뭐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얘기하셨던 혹은 어떤 야외에서 설교하셨던 간에 그 이 여인은 분명히 누가복음 7장에 그 여인은 그 전에 예수님 말씀 들었을 거다. 그리고 늘 죄책감이 있는데, 자기가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늘 죄책감이 있는데 자기를 그 죄책감에서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 은혜 복음을 분명히 듣고 그는 변화됐을 것이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용서받았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오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갔겠죠. 목걸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옥합 이렇게 목걸이처럼 아주 소중한 것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건데, 다행히 이제 그 사회는 손님들을 차별해서 누굴 내보내고 누군 받고 이러지 않는 사회에서 다행이죠. 이 여인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지만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 식사할 때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식탁에다 팔을 괴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발치 쪽에 이렇게 뒤에 서 있는데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 나오고 그에 또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의 눈물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발등에 뚝 떨어졌어요. 얼른 죄송해서 자기 긴 머리털로 닦고 그다음에 거기다 입을 맞췄어요. 이건 우리는 이해 안 되는 문화인데요. 그 사회에서는 그게 그 당시에 보통 인사입니다. 아주 그 자기 은혜를 베푼 상전에게 또 은인에게 위대한 임금에게 이렇게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이 하나의 예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옥합 목에 걸었던 목걸이 같은 그 옥합을 딱 해서 딱 깨가지고 한번 쓰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 발에 다 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가 나죠. 제자들도 시비가 나고 시몬도 속으로 저런 죄인 여자를 죄인 여자인 줄 몰라가지고 그의 서비스를 그렇게 기분 좋게 받고 있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멸시하잖아요. 그 은혜를 알면 뭐 아까운 게 없죠. 예수님 앞에 아까운 게 없죠.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유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영어로 유니크하다 그러잖아요. 유니크네스, 유일하다. 저는 이걸 꼭 강조해요. 뭐 다원이라 해가지고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 뭐 이 기독교 신학자 중에도 목사 중에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원론이죠. 구원의 길이 그거 기독교의 예수님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자꾸 묵상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신인이지요, 그죠? 신하고 하이픈하고 인,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분, God ma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성과 Godship, 그 다음에 인성, Humanship, 이게 한 인격에 합쳐진 게 나사렛 예수,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도 예측 못했던 하나님의 발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미스테리, 히브리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이라는 그 말에서 나온 거, 미스테리라는 말 있잖아요. 또 시크릿, 비밀이다. 사탄도 하나님의 그 작전을 몰랐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중에 알고.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거를 계속 예언해 왔는데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신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확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확 데몬스트레이션 해버렸어요. 익스포즈 했어요. 탁 드러내버렸어요. 이분이다. 근데 그분의 출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전에 제가 조그만 책자를 어디서 읽었는데요. 그 연세대학 신과대학 교수님의 조카가 우리 교단의 유 무슨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유 박사님을 기억합니다. 그 책자에 뭐라 썼냐면 이런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어떤 남자의 아이면 무슨 상관이에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인들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2장에서 분명히 세세하게 기록한 것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 자신도 또 요셉도 이 여자, 나는 그 여인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내 약혼녀가
예? 이거 왜 내 얘기를 뱉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고민하다가 에이, 조용히 끝내자. 그 고발하면 그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성령이 임신시켰다. 하나님의 능력. 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 하신다. 제가 요새 앤드류 머레이의 그 설교 하나 참 은혜롭게 읽었는데요. Impossible with man, possible with God. 인간에게는 impossible 하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possible하다, 가능하다. 그거 쭉 읽으면서요, 제 속에 막 꿈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떤 필리핀의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막 상상을 확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메일 보냈어요. 이 글을 읽고 당신의 꿈을 좀 키워라. 나도 당신을 위해서 가진 꿈이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게 자연적인 어떤 남자와 좋아서 생긴 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소위 양자설이라는 거예요. 양자설. 입양설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신학을 말하는 교수들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의 자식이든 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2장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지성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이질하고 막 마음대로 쉬면 안 됩니다. 자, 어째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가 되시고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 있느냐? 그분은 신성을 가진 분인데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 된 건 어떤 남자 때문이 아니고 성령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돼서 낳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뭐 안 먹으면 배고프고 목마르면 갈증 나고 더우면 부채질하고 추우면 이불 쓰고 우리가 똑같아요. 난 예수님이 사춘기에도 이성을 그리워했을 거라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야 그 온전한 인간이니까. 단지 시험 받으시되 시험은 늘 이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시험 이긴 거 보세요. 40일 그 이전 건 모르겠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공생애로 나갈 하실 때 사탄이 찾아오죠. 40일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사탄이 세 가지 유혹하잖아요. 그 누가 쓴 글에 보니까요, 야, 그 세 가지 이기기가 너무 예수님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 파우스트와 같은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 사람 아주 정말 혹하게 만드는 유혹을 세 가지 던지는데 얼마나 그거를 이기기가 힘든지요. 이 30세 먹은 청년 예수가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제자들 막 떠나가고 또 세상에서 뭐 예수가 누구냐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예수님은 자기가 수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셨어요. 그래,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내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봐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참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내가 혈육이나 육정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계시를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축복을 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고백이 딱 떨어지자마자 내가 이제 대제상 일파에게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 딱 하니까 부활한다는 얘기는 안 들어오고 고난받고 죽는다는 얘기만 딱 귀에 들어옵니다.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 지르시잖아요. 야, 그것도 참
마귀가 베드로, 그 잘난 신앙 고백한 그 위대한 베드로를 이용한 거예요. 참 교묘하죠. 간첩은요 시민으로 옵니다. 신사로 오고 숙녀로 오지요. 나 간첩이요 하고 오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가장 믿었던 제자를 이용하는 사탄이. 또 뭐 딴 거 생각하더라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막 고민하사 좀 깨어서 한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와보고는 또 자고 있는 거 보고 또 가서 또 기도하시다가 또 답답하니까 또 오셔. 예수님도 기도의 지원이 필요하시다고요. 예? 그 인간 예수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처형이 이튿날 있을 건데 그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구경한 그 십자가 형이에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앞두고 얼마나 보면은 그때 아이고 어떤 사탄이 말이죠. 야야 뭐 꼭 그래야만 되냐. 너 다른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잖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자기 죽으러 왔다는 걸 압니다. 죽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데 얼마나 이 고민이 심하면요. 이 피부 얕은 데 있는 모세관이 극심한 그 고민에서는 이게 터진답니다. 그 바클레이가 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터져가지고 땀과 그 피가 땅구멍으로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정말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을 받으셨을 거예요. 피해라. 꼭 그래야만 되냐. 그리고요, 사탄이 얼마나 지독하게 유혹을 하는지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제사장 일파 그래요. 야, 네가 메시아면 거기서 좀 뛰어내려와 봐. 조롱이지만 그게 예수님은 그런 능력 나타내려면 낼 수 있는 분이니까 굉장히 그게 아주 엄청난 유혹인 것입니다. 또 그 옆에 한 강도도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도 살고 우리 좀 살려줘봐요. 이런 것들 확 한 소리 쳐버리고 그렇게 할 때 야, 이 인간의 그 능력이 없으면 포기하겠지만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얼마나 시험 됐겠어요. 근데 거기서 탁 뛰어내려서 그냥 싹 쓸어버리면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의 신성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신성. 그리고 제가 제 아들의 죄도 제가 다 감당 못해요. 제가 우리 자식들 모든 손주들까지 죄를 다 담당한다고요? 여기 말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내 죄도 내가 감당을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 한 분이 온 그 당시의 사람들의 죄, 앞으로 수없이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온전하신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빼놓으면 인간 예수를 전락한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슈퍼스타라는 그런 그 있잖아요. 거기에 잘못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했지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온전한 인간이에요. 홀맨이에요. 온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으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인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그냥 그 당시에 한 역사적인 희생물이지, 권력자들의 희생물이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대속자로서 하나님 여기지 않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그가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대속의 원리가 일반 사람들이 참 어려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의 그 제사법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히브리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8장, 9장, 10장에 보면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네? 뭐 쉽게 말하면 without bleeding, 죄 흘림이 없으면 without forgiveness. 피 흘림이 대속의 피가 흘려져야 이쪽 죄인이 용서받는, 이게 제사법의 원리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수많은 죄인들의 엄청난 죄를 해결하고 사탄의 굴레에서 건지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도 미처 생각 못하고 사탄도 넘나보지 못하고 어떤 천재도 생각하지 못한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그분을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임신시켜 태어나게 하셔서 그가 죽게 하신 이 놀라운 신비로운 방법에 의해서, 디자인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이며 인간인 분, 이런 분이 나사렛 예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몇 절입니까? 4장 12절인가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좀 정확하게 외운지 모르겠는데 한번 외워봅시다. 천하인간에, 다 같이 해봅시다.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그다음에 뭐죠?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죠? 4장 12절이. 제가 여기 어디 썼는데 금방 못 찾겠네. 그래서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인 거예요. 누구도 신인 양성을 가진 인간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야, 이거 참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 연결시키고 화해시키고, 그 은혜를 받게 하는, 용서를 받게 하는 그 중보자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그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다원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친구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난 이후로 지금 3년째인가 4년째인가 매일 기도를 빼지 않으려고 기도 노트에 체크를 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또 뭐 이 방송을 인터넷에 올라갑니까? 혹시 그 친구 보고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신학 다닐 때 참 머리 좋은 친구 있었어요. 아주 학구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친구인데 우리 신학 교수들 가르치면 다 시시해. 그리고 YMCA에서 연세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한국신학대학 아무 박사 교수가 와서 강의하면 열심히 쫓아다니고 기독교 사서 읽고,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그 단어를 다 못 알아듣겠어요. 학점은 내가 저보다 잘 땄지만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딱 졸업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교단의 신학대학에 3학년에 딱 편입해서 2년 공부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사가 됐잖아요. 학사 2개 딴 거지, 신학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학교에서 석사과정 2년 하고, 또 그분을 잘 보는 학장님, 또 강남의 유명한 감리교회 목사님이 그 친구를 잘 봐가지고요,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 유학 갔습니다. 해방신학으로 신학을 한 그 철학 박사 됐어요. 그리고 공부하려 하다가 한 10년을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또 그분들이 잘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자기의 그 새로운 모교인 그 학교에 조직신학 교수로 20년을 봉직하고 은퇴를 했어요. 65세에. 제가 40 몇 년 만에 그 친구를 부산 크루즈항에서 대마도 간다고 이렇게 동기들이 모였는데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제 아내만 보냈어요. 이제
끌어안고 막 반가워서 막 정말 이렇게 감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유성에서 또 우리 동기들이 한번 모여서 자고 그 어느 이렇게 절이 있는 그 입구에 이렇게 산책로를 걷는데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데? 하고 나한테 구원을 묻는 거야. 아, 구원이 뭔지 몰라서 주일학생도 아는 걸 왜 물어요? 구원관이 달라요.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20년을 신학생들을 가르쳤지? 막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그 자리에서 공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날 저녁부터 제가 오늘날까지 매일매일 그 친구에서 하나님, 우리 동기생 중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 다 있지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선 불쌍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인도 박사학교 와서 교수했어요. 어느 학교에. 둘이 다 은퇴하니까 연금도 엄청나요. 또 그 처가 재산, 뭐 미국에 이민 간 처갓집 그 재산이 누구한테는 넘어갔는데 그 재판해 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아들이 없는 그 처갓집이니까 이제 사이가 둘이니까 이 사람도 이제 상당한 것을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부동산도 제법 많이 있으니까 엄청난 재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들은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박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집은 박사 천지네. 근데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가 신학을 충청도에서 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오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늘 이제 기도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그 기도인데 얼마 전에 뭐 카톡방에서 많은 이제 논쟁이 있어요. 뭐 아주 우리가 볼 때 강력한 보수주의자 친구도 막 글을 막 수없이 올리고요. 근데 이 친구가 별로 글을 안 올렸는데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노무현이 내 친구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는 포괄적 복지 정책을 시대 정신에 맞게 펼치다가 큰 꿈을 펴지 못하고 검찰 독재에 희생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자주 평화의 민족 통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정신을 계승할 차기 정권을 선택하는 시점에 와 있다. XX 동지여, 그대들의 가열찬 기도가 절실한 때이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어렵죠? 이거 많이 들어본 건데 자주 평화 민족 통일 전선, 이거 이북이 쓰는 말 아니에요. 이북이 쓰는 말 아니에요. 이게 정말 평화롭게 이성적으로 서로를 아끼면서 통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듯해도 이건 적과 통일입니다. 또 이런 말 썼습니다. 내가 손정도 세미나 참석차 평양을 방문해 2주간 북한 사회를 여러모로 탐방했던 경험이 있다. 이 방문 경험이 주체적 민족 자주 평화 통일의 신념을 내게 형성해 주었다. 같은 얘기예요. 아마 미국에 있을 때 자기가 미국 시민권을 땄으니까 그 유학 시절에 아마 그 미국에 살 때 갔다 오는 것 같아요. 한국에 왔으면 갔을 리가 없고. 야, 신학이 잘못되니까, 진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 성경에 대한 바른 진리가 확립이 안 되니까 자기를 길러준 조국도 배신하는구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 주간 화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 출신 적은 기업체 사장을 만났어요. 제 아들뻘이죠. 그가 말하는 중에 오늘의 우리 한국 현실은 영과 영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 속에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찬송들 힘차게 불렀잖아요. 저는 75년을 살았습니다. 만 75년을 살았는데 제가 겪어본 정치는 이승만 정권, 그 다음에 민주당 짧은 그 정권 체험하고 윤본선 씨를 대통령으로 한, 그 다음에 이제 5.16 혁명을 통한 그런 군사정부, 뭐 그 후로 이제 쭉 오늘까지 겪었는데요. 오늘같이 대한민국의 정체가 없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군사 독재 끔찍했다 하지만 오늘의 독재에 비하면 그건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생이에요. 모든 정책은 대한민국
망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정확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직감도 가져야 되고 성경 진리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눈도 열려야 되고 옳은 판단해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려서 안 됩니다. 지난 주일날 임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가지고 설교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그다음에 뭡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믿지 마라. 제가 여기 설교 너무 길어지네. 아이고 큰일 났네요. 난 한 시간 충분할 줄 알았더니 벌써 시간이 20분이 됐네. 이후에 예배 없죠? 그냥 부흥에 왔다고 생각하고 봐주십시오. 이건 내가 이렇게 재주가 없어요. 목사님은 할 말 다 해도 다 그냥 알맞게 하는데 저는 그 재주가 없어요. 한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설교를 가가지고요. 그때 아마 8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종의 멍에라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나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고 나는 이제 무엇에 매이지 않았다. 내가 잘못이 있어도 그것은 내가 자녀로서 잘못한 거지 종으로서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자유감을 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 발 선생님 눈이 나쁘대지. 눈이라도 빼서 그냥 고통을 겪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네. 그때 아마 안구 수술이 있었으면 안구 이식 수술 해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쏘겠잖아요. 야, 생각해봐. 네가 선한 것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네가 의인이야. 저도 그 고민 때문에요. 전도사 시절에 한참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맞아, 그게 그럴듯하네 해가지고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원수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내가 당신들을 다시 이렇게 다시 새롭게 복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올바른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이죠. 저는 해산의 수고 몰라요. 해산의 수고 몰라요. 제 아내가 애 둘 낳는 거 보니까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우리 친구 부인이 아주 착한 분이 있는데요. 그냥 자기 남편이 집에서 애를 낳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남편은 그냥 이를 악물고 욕을 하더래. 이놈아!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복음에 돌아와서 복음의 자유에 들어가서 다시는 그런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런 자리로 타락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고서 이 파트에 우리 나라의 현실을 얘기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가 민주주의만이 최고란 거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일 그게 나은 제도예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래도 제일 국민을 생각하고 서로 견제도 하고 잘못을 비판도 하고 바로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데는 오늘 낮에 목사님도 그런 설교하셨는데, 이만큼 먹고 살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 데에는 이 자유로운 그 경제 체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왜 이렇게 못 삽니까? 그 경제 체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다시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좀 몇 가지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딱 마쳤는데 한 40분 설교를 했는가 봐요. 이제 예배 마치고 다들 가고 이제 장로님 두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한 분이 그래 저보고, 목사님, 오후 설교는 길게 하면 재미없습니다. 우리 아마개 목사님은 딱 20분만 하십니다. 하기야 뭐 맨날 듣는 설교니까 20분만 해야지, 더 길게 하면 주의 책이지 뭐. 근데 이게 선신 예배에 설교자로 온 분이 좀 40분 했다 해서 나 그 시간에 잤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필요 뭐가 있어요? 여기 장로님들은 그렇게 용기가 없죠?
난 그분 용기 대단하지. 그래서 내가 집에 오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분 고향이 어딜까? 그분 사상이 어딜까? 내가 뭐 그렇게 크게 뭐 누구를 뭐 기분 나쁘게 할 얘기는 한 건 없는데, 좀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요새는 목사를 만나도요, 이런 얘기 마음대로 못 하겠어요. 영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중에서도 우리 예배의 자유라든지,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자유라든지, 각자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막 그냥 자식들도 밀어주고 신자들도 밀어주고 막 청년들도 밀어주고 해서 그들이 좀 크게 성공해가지고 나라를 빛내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책 보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머리가 띵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나옵니다. 저희 사는 동네에 자전거길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좀 쉬는데 왼분이 저보다 한 몇 배나 비싼 자전거를 타고 탁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정부 참 훌륭해요.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몇십만 원 주대요. 아이고, 내 속으로 그냥 덜컥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식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 돈이 누구 돈인데? 그 돈이 누구 돈인데?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인데? 지금 빚이 900조라고 하는데 그거 누가 갚을 거예요? 우리 자식들, 손자들이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이거를 정치 잘한다고 그냥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나가서 험한 일이라도 해서 자립할 생각 안 하고 얻어먹을 생각만 하면 나라에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도 성경을 읽더라고요. 안경을 끼고 농사 짓는 할머니 머리카락에 기름도 못 발라가지고 뭐 휘끼무리한데, 옷차림도 그런데 이만한 성경을 들고 딱 앉아가지고 안경을 끼고 착 읽는데, 내 마음에 존경심이 얼마나 생기는지, 이게 바로 진리의 힘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요새 왜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판단을 흐리게 합니까? 왜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속음,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시키는 것에 분명하게 우리의 자세를 진리대로 정해가지고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지 말고, 일본 사람이나 공산당에 우리가 억압당하는 건 끝에 이해나 가지만 같은 동포한테 말이에요, 우리가 지지해준 사람들한테 코가 깨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끌려다니면 되겠어요?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치욕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 교회 담임이 아니니까 할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못해. 그래서 내가 벼르고 나왔어요 오늘.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에서? 이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하겠어, 장로님들이? 다시 오지 마시면 안 오면 되는 거고. 정말 이게 제가 속이 터져요, 터져.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들 담임 목사 설교 들어보십시오. 그 속에 그 말씀 다 제가 한 말을 더 세련되게, 더 고도의 차원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참 죄송하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사태 보면서 우리는 떨어야 돼요. 종전선언을 하려고 지금 난리치잖아요. 종전하면요, 전쟁이 나도 미군이 금방 참여 못합니다. 거기서 다 의회에 통과해야 되고, 그러다가 세월 다 지나버리면 우리 다 3일 내로 다 점령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돈을 쓰다 보니까 쟤들만큼 오직 전쟁만을 위해서 준비를 못하잖아요. 저기는 통제사이니까 그냥 죽어라고 막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해야 되죠. 우리는 또 우리 군인들도 예비군도 느슨하잖아요. 그게 자유의 특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막상 붙어보면 우리 약한 거죠. 그러니까 종전선 해가지고 빨리 미군 쫓아내고, 아까 말한 그 45세 된 그 화학 박사, 저보고 그래요. 원주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딱 현찰로 가지고 있다. 그 달러 돈을 말하는 거야. 갖다 곧 이제 이렇게 종전선언 되고 뭐 미군 나가라 하면 미군 나갈 것이고, 그러면 탁 점령되면 공사되기 때문에
동남아로 뛴다 이거. 자기 사업 끌고 자기 식구들 데리고 뛴다 이거야. 아,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그건 아닌데. 그 사람보다 믿음이 아주 일천한 제 처남이 고등학교 선생님하다 퇴직한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69세인데 오면서 그래 저보고. 그 사람하고 이제 헤어져서 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현실 도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날라리 집사가 오히려 더 생각이 더 좋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에 서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을 가지고 진리를 보면서 이 세상에 움직여가는 걸 보면서 사탄의 간교한 그 모든 걸 보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애국을 해야 돼요. 한 푼에도 아껴서 정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밀어주고, 저도 없는 돈이지만 어디에 2만 원, 어디에 2만 원인데 또 계속 또 보내야 되겠는데 지금 아내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힘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